안녕하세요. 송호의 박사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어 문법 중에서 분사, 수동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분사, 수동은 말 그대로 수동태입니다. 수동태에 분사, 형용적인 것들이 더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동 진행으로 주변 사항을 상세하게 묘사하라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현재 의미적으로는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과거적 의미로는요, 계속 진행되어 있는 반복적인 동작이다. 과거에 수동적으로 계속 어떤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겁니다. 그럼 미래적으로는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4장 11절입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가인이 아우를 죽였고요. 결국 저주를 받게 됐다라는 것이죠. 가인이 저주를 받는데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라르라는 동사입니다. 분사 수동을 쓰고 있습니다.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럼 땅에서 어떻게 저주를 받을 것이냐? 가인이 수동태니까 어디를 가든지 저주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겁니다. 땅에 어떤 것을 심어도 작물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이런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죠. 수동으로 저주를 받는데 분사적으로 어떻게 저주를 받는지를 생각하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14장 10절입니다.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그랬어요. 샤르라는 동사죠.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도망칠 때에 결국 역청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요. 분사 수동을 쓰니까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였다. 결국 빠진 사람 나머지는 도망칠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죠. 결국 적들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도망을 치는데 어떤 사람들은 역청 구덩이에 빠지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도망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도망칠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해 주라는 것이 바로 분사 수동입니다. 창세기 14장 19절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랬어요. 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멜기세덱의 축복이 임하고 있습니다. 복을 주옵소서 그랬는데요. 분사 수동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아브라함에게 줄 수밖에 없도록 해달라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수동으로 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겁니다. 이런 복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해달라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선택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수동으로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능동으로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수동태로 허락해 주시니까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3년 된 암염소를 가져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 3년이 샬랏인데 분사 수동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3년 동안 키워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쓸 수 있는 이 제물을 가져오라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부정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키워진 제물을 가지고 와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제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이라는 거죠. 구속사 관점에서 볼 때 이 제물은 예수님과 연관지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수동으로 준비되신 분이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무런 죄가 없이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20장 3절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네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하였다가 하나님께서 죽이신다라고 꿈에 나타나신 겁니다. 바알이라는 동사입니다. 결혼하다, 통치하다 이런 뜻인데요. 분사 수동을 썼어요. 그럼 수동태니까 누구의 아내라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아내다. 아브라함의 아내일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구속사 관점으로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신부면 예수님은 신랑인 겁니다. 세상에서 신부가 빼앗겼을 때 신랑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으러 오신다라는 거죠. 분사 수동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부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랑은 여호와가 되시는 거고요. 우리는 신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신랑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섬겨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도 보면 여호와가 신랑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부인데도 불구하고 이 신부들이 타락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결국 심판받고 징계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네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이적을 보니까 팔라라는 동사입니다. 뛰어나다, 비범하다, 놀랍다, 기이하다 이런 뜻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이사야서에 보니까 기묘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묘자와 팔라는 하나라는 거예요. 기묘자라는 단어가 팔라 동사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분사 수동을 쓰고 있습니다. 이 이적은 하나님께서 나타내셔야 볼 수가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적을 보여주시겠다. 그럼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적을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수동태로 보여준 것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가 보고 싶다고 해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때문에 보여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6장 8절입니다.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앙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꼰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샤자르예요. 가늘게 꼬았다라는 것이죠. 분사 수동을 쓰고 있습니다. 이 앙장, 이 열폭을 만들어라. 이렇게 휘장을 이렇게 만들어라라는 의미죠. 꼬아질 수밖에 없다. 이 휘장 입장에서는 꼬아진 거라는 거죠. 사람 입장으로 보면 열심히 꼬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22장 6절입니다. 우리보다 강하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라 그랬어요. 자, 여기도 복을 받고 그랬어요. 복을 비는 사람은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분사, 형용적인 것을 생각하라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기도를 해야 되겠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셔서 영혼의 복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라기 3장 9절입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여기는 아라르라는 동사죠. 저주하다, 저주받다. 하나님 앞에 11조와 헌물과 봉헌물을 떼어먹으니까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분사 수동을 쓰고 있어요. 수동이니까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저주를 받으니까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따먹을만 하면 다른 이방 나라들이 와서 다 가져가 버리고 기근이 오게 되고 이런 어려움 속에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분사 수동으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다면 결국 분사 수동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의 1을 드리고 또 많은 헌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분사 수동으로 큰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분사 수동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분사는 동사 플러스 형용사라고 했어요. 거기에 수동태를 썼으니까 주체가 나지만 내가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외부적인 요인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